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는 것은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우리 몸을 놓이고 우리의 눈을 뜨고 또 입술을 벌려서 성경을 쭉 읽고 또 묵상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송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들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머리끝부터 몸끝까지 전인격적으로 느낄 때 이삭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렇게 이삭이 흉년의 때 여러분 흉년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정이 있고 가정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게 했던 그런 상속받게 했던 그런 거부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재산들이 있는데 이 흉년의 때 먹고 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그대로 있으면 모든 것이 망하는데 살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보편적인 생각들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이 정도 기업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풍부한 나일강이 있으니까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으로 움직이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거하라. 아브라함 때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건이었고 이제 이삭의 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이 해봅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 또 좋을 때도 있는데 환경하면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상황이거든요.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 떨어질 때도 가끔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에 마음에 또 위로와 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내적인 평강과 함께 농사가 100배가 잘 되는 결실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심고 하는 일들 가운데 이삭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00배.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는 방송으로 나가니까 나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다 하긴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어제도 오전부터 한 3시간을 또 상담하고요. 당장은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미래는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인생 미래 전체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5년 뒤 10년 뒤 신앙생활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재단을 쌓고 믿음으로 가고 순수 신앙 복음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 순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법칙 우리가 계속 하고 또 위기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계속 이 말씀 그 자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순수 신앙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 전한 그 말씀을 계속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계속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훈련된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확신으로 들어요. 들어서 계속 웃어야 되겠다. 계속 웃고 저와 여러분이 웃는 이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힘을 줘요. 왜냐면 목사님도 힘들 텐데 계속 웃는다. 아니 뭐가 있다 이거지. 그 내면의 결단도 하루 이틀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뭔가 있다는, 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이 동맹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고 또 복 속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결과가 우리 눈에는 다 나타나지 않는데 다툼이 있는데 그것도 복이에요. 다툼이 있는 어떤 우물 세 개를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물이 기억나요? 어떤 우물입니까? 그렇죠. 같이 해봅시다. 에색. 그 다음에 뭐예요? 신나. 페인트 신나 그 신나는 아니고 시옷 신나인 것 같아요. 신나. 같이 해봅시다. 신나. 예, 신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르호봇. 근데 내용을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해석이 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알긴 알죠. 에색은 다툼이고 신나는 뭐예요? 대적이죠. 그 다음에 르호봇은 장소를 넓혀주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투는 거죠. 아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아벨의 제단 가운데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응답하지 않을 때 응답받은 자와 응답하지 않은 자에게 어떤 일이 합니까?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시기가 일어나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받는 성도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런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을 우리는 새벽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게 되면 다툼도 일어납니다. 복을 받게 되면 다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 때문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게 일어날 때 이거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의 근원 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대적의 상황이구나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면서 할 때 얼굴의 미소와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이삭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단계로 갈 때 같이 봅시다. 르호봇.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해봅시다. 넓은 곳으로 옮기셨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 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넓은 곳 르호봇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성경이 시편에도 다 맞아떨어지고 이 말씀도 다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의 다투는 과정, 다툼의 과정으로 인했을 때 우리 인생이 웃고 있고 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매우 고나고 지쳐요. 사실은 또 실제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그래 피곤하고 지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번의 우물을 파고 움직일 때 고나고 지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흉년의 때 복을 받고
세 번의 우물을 파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참 고뇌. 영적인 전쟁을 이끌어내면서 웃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과정들. 하지만 우물들은 파 있지만은 더 그러면서 여기 계속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인도함을 받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은 결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브엘세바에 가서 또 계약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찾아와서 우리와 계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했던 그 땅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나고 지치는데 나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밤 가운데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셨을 때 그 마음이 늘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도 그 은혜를 받고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나고 지치는데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늘의 큰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 때 말씀으로 찾아와서 위로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곤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결단하여 브엘세바로 올라왔던 그 이삭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씀 받을 때 위로가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들 때 말씀의 위로가 되면 전체를 위로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진짜 말씀으로 살아요. 다른 것은 소유는 넉넉한데 말씀이 없으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건강하고요. 정신을 딱 바로잡아줘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정신을 딱 잡아주니까 틈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게 되죠. 그때 이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게 되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의 표현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도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에색 지나가고 신나 지나가고 르호봇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 계속 아까운 데 있지 말고 팠으니까. 근데 계속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려주실 때 계속 유리방황한다는 것이 어감이 나빠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는데 이삭은 복의 근원을 계속 믿음을 유산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다투는 일들, 대적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가는 거예요. 세계 우물 파고 또 다음 정착지를 향해서 또 이동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신시대, 새로운 시대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승리 속에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럼 피곤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도 복을 좀 달라. 너에게 있는 우물 나도 좀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우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우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아프리카에 우물도 팔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물도 팔 수 있어요. 우물도 파서 마실 물이 없어서 오늘날 또 고통받고 그냥 진흙탕 먹으면 아프리카의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수기 깨끗한 물 먹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힘들어서 거기까지 못 미치지만도 하나님의 심령이 차오르게 되면 그곳에 있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고 장티푸스가 걸리는 것이 내 배가 아파서 왜 배가 아프지? 하나님 배 아픈 걸 주는 거예요. 배 아픈 걸 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심령을 아버지의 심령을 한나에게 주어서 처음에는 왜 내가 배가 아픈가 왜 자녀가 없는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슴과 기억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내가 음식을 잘 못 먹는 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가 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여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삭이 이제 브엘리셉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장막을 새롭게 치는 거예요. 우물 없어요 아직까지. 브엘리셉의 땅에 가서 다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새롭게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할 때 종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종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우물을 팠더라. 아직 물이 없어요. 믿음으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하루를 깨우면서 또 하루의 첫 새벽을 깨우면서 믿음의 우물을 파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물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또 바칩니다. 이곳에 또 기도의 샘, 복음의 샘, 찬양의 샘이 터져나오게 이것 하게 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다툴 수는 없지. 그래서 내어주고 자기 아내는 내어주면 안 되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내어주면 안 되겠지만도 물질은 내어줄 수 있어요. 물질 내어주고 우물은 내어줄 수 있고 내어줄 것과 내어주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이 흘러가고 통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섭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게 되거든요. 하루를 견디게 돼요. 묵상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계속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지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또 버텨내는 거거든요. 이삭이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래도 인간관계 가운데 잘 지내다가 아비멜렉 또 우리를 떠나라. 너가 더 강해졌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다투고 떠나라고 밀어내니까 힘들잖아요.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인생의 실패 같은 어떤 상황들이
지우기를 지워도 남아있는 흔적들이 참 힘든 것이 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물을 아브라함의 종들이 맨 땅에 파기 시작하는 어떤 첫 시작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게 하시는가 하면, 이 그랄 땅에 있던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 그리고 아비멜렉의 친구였던 새로운 이름을 뜻하는데 아흐삿이라는 이 세 명의 사람이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이삭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협정을 맺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있었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흉년 있고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살려주고, 또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 똑같은 내용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내용,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시험도 똑같은 시험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상황도 똑같고요. 복을 받는 것도 똑같다는,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동일한 시험,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시험을 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왜 왔어요, 여러분? 왜 왔어요? 왜 온지 그 내용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삭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니 나보고 떠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너 왜 왔냐고. 얼굴 보니까 약간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비타 500 들고 온 거예요. 왜 오겠어요?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좋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신앙이 없는 그들이 보더라도 저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저 사람이 타는 기차에 우리가 올라타야지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약을 맺으러,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비타 500을 들고 들어오는 이 아비멜렉, 그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국교회가 이 이웃과 그리고 이 도시와 이 민족 가운데,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이 동북아시아 가운데 많은 이 지역과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와 동맹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맹관계 맺으면 이 말씀이 아멘을 하면 여러분의 오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학교에서 병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MOU를 맺어야 되기도 하고 협정을 맺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하고 협정 맺고 싶어 하지 안 되는 사람하고 협정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병원이든 학교든 MOU도 많이 체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못 살아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수요일 말씀 가운데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 말씀과 연합, 또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에 너무 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할 말은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하느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는 모습이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고 잘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얼굴. 얼은 정신이잖아요. 굴은 꼴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관상이라 하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얼은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사람의 꼴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수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지도 못하고 수심이 늘 있어요. 사업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수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안 돼요. 은혜 안 돼요. 얼은 정신이 나와요. 그 사람의 꼴 안에 그 얼굴에 화장하고 화장기로 메꿀 수 없어요. 화장도 얼굴에 정신이 좋아야지 화장빨이 받는 것이지. 정신이 안 좋으면 얼굴이 정신이 환하고 빛이 드러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드러나요. 빛이 있어요.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은 말씀이 안에 있을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안에 예수가 없으면 빛이 안 드러나죠. 빛이 뚫고 나와야 돼요. 빛이 정신을 뚫고 나와야 돼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지 얼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이 정신이 얼마나 죽어버렸습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미해요. 혼미해. 말씀이 아닌 세상의 영에 따라가면 악령에 따라가게 되면 혼미하고 어둠 가운데 가게 되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주자들은 그래도 뭔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도. 그래서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있고 물질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툰 것도 알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지도 알아요. 3번이나 흔들었는데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든지 혈기가 있는데 살아있는 육체 가운데 혈이 있는데 혈을 함부로 쓰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가곡교회를 보고 있고 가곡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복 좀 나눠달라. 뭘 보고? 얼굴 보고. 이삭의 이름이 같이 봅시다. 웃음을 안 잃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투는데도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평강을 유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들, 그리고 가는 쪽쪽 어떻습니까? 우물을 팔 때 기쁨의 샘이, 우물의 샘이,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전거되게 하는 모습들을 이삭이 보여주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역전되는 인생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꽁하면 안 돼요. 같이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베풀고 음식을 베풀고 그래서 교회가 돈을 쓸 때는 써야 돼요. 이웃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1월 20일 날 우리 추수감사 미리 제가 선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월 20일 날 우리 성탄식 하고 우리 이 교회 주변의 지역에 3군데를 나눠가지고 우리 밥도 먹고 그들에게 각 티슈도 나눠드리고 우리 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떡도 좀 만들세요. 떡도 만들 겁니다. 떡도 나눠가지고 활짝 이삭처럼 웃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 웃음 속에 있는 복들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아픔을 녹이고 현실을 녹이고 추운 어떤 상황들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마침내 역전되는 샬롬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의 뜻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고스란히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온유와 샬롬의 평강이 나타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